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당해라. 7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이 말씀에 따라서 차라리 당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에 소송이 이어지고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들이 서로 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법정 다툼이 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을 건데 결국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음성은 오늘의 이 말씀이 곧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마 그래서 사순절에 가장 적합한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소송을 했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야 바울처럼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말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국민의 말을 들어줄까요? 외국 사람의 말을 들어줄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말을 듣지요. 즉 그 한 가지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빌립보에 갔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자꾸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막 방해합니다. 소리 질러대고 자꾸 방해하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말입니다, 바울을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착고를 지어서 가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맞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번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바울의 사역하는 내내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보호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송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은 다시 말하면 곧 신앙의 입각에서 이 일을 풀어가라는 것이지요. 다시 여러분, 신앙의 입각에서 이 일을 해라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관계와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말입니다,
거기에 이기고 지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속에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두 다 지는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덕은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뭘 말합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고 말입니다. 당장 따지고 싶지만 참기 어렵지만 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때 내가 참으면 공의가 무너지고, 내가 참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참으면 내 이익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참으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물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신앙의 덕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차라리 당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업신여김을 당해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해야 할 말도 다 안 하고 참고 있으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참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력에서 능력이 없어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 당하는 것은 여러분 약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지만 참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능력이 없어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여러분 이 말 좀 한다는 그 율법학자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수없이 예수를 넘어뜨리고 공격받기 위해서 질문하고 공격했을 때 그것을 다 이긴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다 누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님은 한마디 안 하십니다. 무능한 자와 같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이, 마치 불의한 자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앞에서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 조롱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외칠 때 예수님은 뛰어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할 수 없다고 여겼고 능력이 없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진짜 사랑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더 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뭘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건 더 큰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진짜 승리이고 진짜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해서 말입니다. 진짜 큰 사랑은 내 의를 주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죄인 되셔서 우리를 의인 만드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왜 참는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앙의 성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여지는 것이고 나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커지고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성도의 진짜 지혜로운 판단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김익도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평양에 유명한 깡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였을 때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손이 크고 힘이 장사했다는 겁니다. 딱 잡으면 빠져나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되어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셨습니다. 마루는 부흥회를 가는 중에 언덕을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힘들어서 좀 쉬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뒤를 따라오더니 언덕에 올라와서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하면서 시비를 거더니 본인이 술 먹고 늦게 올라와가지고 말입니다. 왜 먼저 올라왔어? 하면서 김익도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맞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부리지니까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익두야. 이 사람이 김익두를 알잖아요. 소스라치 놀라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죽었구나.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떡하긴 날 따라와야지. 부흥회를 데리고 가고 말입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은혜가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톨스토이의 작품 촛불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러시아 시대에 농노제도가 있어서 감독관들이 그 일하는 농민들을 감독하고 일을 만들어 진행했는데요. 그때 얼마나 감독관 행보가 심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특별히 악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고랑을 찾고 일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농노들이 말입니다. 너무나 고통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저 감독관을 우리가 봉기를 느껴서 죽이자 하고 다들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미하일로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냐? 반대한 이유가 이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당하는 것이 낫다면서 결국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했던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활절이 됐는데, 여러분 이 러시아는 이 그리스도 정교회가 있어서 부활절은 다 쉬고 예배하는 날인데, 이 감독관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부활절에도 막 일을 시킨 겁니다. 다 예배하는 때에 가서 막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다들 불평하죠. 근데 이 미하일로프라는 사람은 그때에도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고 쟁기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쟁기 위에 촛불을 켜놨습니다.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없지만 촛불을 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러시아가 북쪽이라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촛불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랐는데, 특별히 그 감독까지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뭐라고 하느냐? 내가 졌다, 저놈이 이겼다 하고 말에 타던 감독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미하일로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살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하늘의 질서, 천국의 질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에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